아주 연로한 가난한 노파가 숨진 채 허름한 집에서 숨진 채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이 노인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 사인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집을 구석구석 찾아보았는데 방바닥에 들쳤더니 그 안에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의 용도가 무엇인가 찾아봐서 열어보려고 주변을 보는 중에 은행 금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 금고를 열고 보았더니 거기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허름한 모습과 달리 상당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파의 죽음의 원인은 타살도 아니고 또한 노환으로 숨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영양실조였던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살은 많이 쪄 있지만은 영양이 한쪽 영양만 많고 다른 골고루 편중되지 못하고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영양실조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노인의 영양실조는 말 그대로 식사를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죽고 만 것입니다. 돈이 있다면 식사를 일부러 거부하지 않는 한 사람을 사서라도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저 굶주림에 허덕여서 영양실조로 죽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노파는 평생 제대로 먹지 못해서 힘들게 돈을 벌어 놓았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없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돌아보니 지금까지 모은 것을 보면 늘 든든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쓸 줄을 모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으나 여전히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리 되는 일이 없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지? 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요즘 핸드폰에서 카톡이라든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로 간의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라든가 카톡 이런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일상의 생활을 올리고 여행 간 것, 또 맛집에서 즐겁게 먹는 장면,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곳에서 먹고 좋은 곳에 놀러 가는구나 하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열등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나이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대 후반의 남자는 자신이 탈락한 그 회사에 다른 친구가 그 회사에 입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페이스북에 그 회사의 회식 장면을 올리는 것을 볼 때마다 자기는 나고자, 즉 자기는 떨어지고 친구는 저렇게 붙어서 회사에서 저렇게 즐겁게 생활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기분을 드는 것입니다. 또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주말마다 파티하는 그 직장 동료라든가 음악회, 뮤지컬 이런 데서 관람을 하고 또 한 번씩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것을 올리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좋은 곳에서 관람도 하고 또 직장 동료들과 같이 파티를 하는구나 하고 초라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 30대 중반의 부부의 경우에는
유명한 호텔 관광지에서 부부가 사이좋게 사진을 찍은 장면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나는 저 친구는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부는 또 자녀가 이제 자라가는 모습을 같이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추천란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좋아요 아니면 안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자기가 그 사진을 올렸는데 좋아요라고 거기다가 한 사람이라도 좀 추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괜히 자기만 왕따를 당하는 그런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참 잘 나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혀 열등감에 쌓여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자기의 어떤 반성을 하고 또 자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부분에서 자기만 볼 수만 있다면 이것 좋은 것도 올릴 수 있고 또 안 좋은 면도 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SNS라는 것은 자기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언제든지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좋지 못한 것을 올릴 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근사하고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좋은 면만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소식, 근황이라든가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서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철저히 속마음을 차단한 채 겉모습만 보이려고 좋은 면만 보이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해지게 하는 그러한 요인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솔직하게 자기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뭔가 시험에 떨어졌고 또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나는 그렇게 문제가 있었지만 나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극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보여지면 다른 사람에게 봤을 때 저렇게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렇게 극복을 해 나가는구나,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본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가 될 것이고 힘이 될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인조차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생각,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은 오히려 되는 일도 안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별로 없다, 나에게 주신 것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 한 노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활용할 줄 모르는,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많고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 앞에 놓으니 그것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 신번역, 지금 우리가 개정판에서는 가난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구번역에서는 핏절한 사람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빈곤층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재산을 헌납하고 그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쓰고 서로 나눠 썼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누구나 부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 허덕이면서 굶주리며 헐벗는 자가 없도록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을
약자 계층을 늘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곡식을 벨 때에도 다 베지 말고 남겨서 굶주림을 면하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는 소외된 계층,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그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과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상당히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대표적으로 든다면 사르밧 과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더욱 많이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 두 렙돈, 성전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성전 연복회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많이 내는데 이 과부는 두 렙돈만 그 성전 연복회에 넣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가장 많이 낸 사람이 바로 이 과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풍족한 중에 그 일부를 드렸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그런 금액을 드렸지만은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과부는 두 렙돈이 꼭 있어야 되고 그 두 렙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아주 빈곤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 생활비를 전부를 넣은 이 과부를 향해서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인성의 아들의 죽음으로 고통당했던 과부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아무리 아뢰었지만은 재판장은 돈을 더 받는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죠. 그런데 과부는 돈이 없으니까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과부는 밤낮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해결해 달라고 재판장을 매일같이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오다가 말겠지 하고 생각했지만은 이 불의한 재판장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내일도 오고 그 다음에도 오고 밤낮 없이 찾아오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사람들의 그 밑에 일하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장 이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그제서야 이제 잠도 못 잤는데 편안하게 잘 수가 있다. 하나님은 이 과부처럼 구하는 자에게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과부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만은 또 고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말씀을 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향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아는 부모가 다 죽었거나 아니면 생계 능력이 없어서 버린 자녀들입니다. 이 고아는 누구도 살피지 않습니다. 그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고아같이 마치 부모가 없는 것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과부나 고아는 압제를 당하고 인권을 유린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정착지가 없어서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편안하게 쉴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객과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매우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고 굶주린 자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부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곳곳에 나와 있지만은 신명기 14장 29절에 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바로 이 소외된 계층을 향해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보는 자에게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데려다가 집에 기거를 시킨다거나 먹을 것을 같이 먹고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읽었지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예를 들고 있는데, 먼저는 곡식을 벨 때가 되어서 다 베었는데 한 뭇을 밭에다 그만 놓고 간 것입니다. 다 베었는데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했지만은 한 뭇을 미처 수거하지 못하고 그 논바닥에 놓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을 가져오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그 밭으로 다시 가서 그 놓고 간 것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이것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놓고 와도 잊어버릴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는 아주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놓고 오라는 것입니다. 또 감람나무를 예를 들고 있는데, 감람나무를 떤 후에 흔들어서 올리브가 떨어지고 나서 단단히 붙어있는 그 열매를 다시 한번 뒤져서 떨어지지 말고 그대로 남겨 놓고 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상당히 농사를 짓는 영토가 상당히 넓습니다. 체리 농사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는데, 가지런히 놓여 있는 체리 나무들이 그 사이에 기계가 가고 거기서 이제 가운데 마치 손같이 생긴 그 기계가 나무 중앙을 잡고 막 흔들어야 됩니다. 그 이전에 이제 밑에 뭘 깔아놓고, 그러면은 이 체리들이 우스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지 중간에 가지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또 거기에다가 중간 가지를 잡고 흔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도 떨어지게 되어서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수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감람나무를 막 흔들어야 돼 가지고 조금 남았는데 일부러 막 뒤져 가지고 그것까지도 따서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골에는 감나무 꼭대기에 달려있는 감을 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겨울에 까치라든가 새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있는 감을 쪼아서 먹으라는 그러한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신명기에서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싹쓸이하지 말고 조금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신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기억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기억하라, 기념하라, 다시 한번 생각하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고민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분명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학습을 했는데
시험 때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공부는, 학습은 사람마다 기억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기억을 제대로 잘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기억을 잘하느냐?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학습에서는 때로는 그런 차이를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과거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그에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옛날에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더 기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려고 여리고를 향했을 때 요단강이 가로막았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각 지파별로 건너게 했는데 그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서 요단강 한가운데 선 그 곳에서 12돌을 취하다가 유숙할 곳에 가져가서 거기다가 돌을 세워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넜을 때 요단물이 끊어졌음을 알리는 기념돌이라고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념비입니다. 요단강을 지나간 거 한 번 지나고 다시 흐르면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언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한가운데서 취한 돌을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운다면 그것은 기념비로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끊어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넜음을 대대손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애굽에서 무려 400년 이상 노예로 지냈습니다. 노예로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또한 거기에서 나는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나는 일하는 걸 쉬고 예배를 드릴 수 갈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노예는 시키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아프다고 감기 걸려서 몸살이해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사정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노예는 그저 일을 하다가 쓰러지면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이고 또 그 환자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노예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괴로움의 삶이었습니다. 살았으나 살아있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고역으로 말미암아 짐승처럼 부림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는 너무나 잔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의 하나님,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짖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받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노예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왕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 속에서 부당하게 당했지만 또한 짐승 대우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애국과 같은 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사탄의 종이 아니야, 나는 죄의 종이 아니야 라고 아무리 부정해도, 아무리 그것이 아니다고 말을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부터, 타락한 아담 이후로부터는 무조건 사탄의 종이었고 무조건 죄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 들어가게 하였고 거기서도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노예였고 너희들이 애굽의 종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주고 너희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사실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뻤습니다. 그러나 보호를 받았을 때는 당장 먹을 것을 먹었을 때는 좋았지만 물이 없었을 때는 불평하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한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금 모세로 반석을 치게 하시고 물을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3번의 절기를 지키라 명령한 것입니다. 무교병의 절기, 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절기를 지킴으로써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수확한 것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나눔으로써 교제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해방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먹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약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오로지 좀 더 잘 살아보고자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정신이 팔려 있다면 우리는 불신앙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약죄를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였구나, 나약한 존재였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1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게을러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때로는 없는 사람에게는 힘이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주님의 종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멸시와 고난과 괴로움을 당했던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은혜를 깨닫게 되고 고역과 눌림을 받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속량했다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되어 나왔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9가지는 애굽의 사람들 대상으로 재난을 주었지만은 10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재앙은 1년 된 어린 양,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피를 흘려가지고 좌우 임방에다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했다는 것은 이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희생양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전혀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문제가 되지 않는 어린 양을 일부러 죽여서 희생을 시켜서 그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속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린 양의 피로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고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값을 주고 샀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존재, 전혀 우리 자신으로 봤을 때는 전혀 가치가 없고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값비싼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잊지 말고 주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쁜 꼬마가 있었습니다. 이 꼬마가 어느 날 엄마와 같이 옆집에 놀러 가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이 꼬마에게 모처럼 와서 맛있는 과일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줬습니다. 이 꼬마에게 너 예쁘구나, 이 맛있는 사과를 맛있게 먹으렴 하고 주었습니다. 이때 엄마는 옆에서 이 아이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얘야, 지금 옆집 아줌마가 너에게 맛있는 사과를 줬는데 그러면 이 사과를 받으면 뭐라고 해야지? 하고 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사과를 이 아줌마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깎아주세요. 깎지 않아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깎아서 주라는 거예요. 엄마는 뭐라고 대답하기를 원했던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사과, 맛있는 사과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 아이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도록 깎아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의 경우는 당연히 감사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일상적인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속의 은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고 또한 그때마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들으셨지만 문둥병에 걸린 10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9명의 유대인이 있었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0명의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자기의 환처를 보여러 가라는 것입니다. 자, 고침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제사장을 찾아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규례에 의하면 병을 고침을 받았을 때, 치료가 되었을 때 제사장에 가서 환처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괜찮게 나았는가, 완전히 나았는가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검사를 받아야 거기에서 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본 집으로 돌아가서 치료받았다고 돌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금 격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고침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10명의 환자들은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자기의 그런 문드러졌던 그 몸들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았구나, 완벽하게 치료받았구나. 그리고 돌아가는 중에 9명은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 나 그 치료 받았으니까 더 이상 집으로 가면 되지, 더 이상 내가 뭘 하겠느냐 하고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같은 부족한 자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쳐주심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10명이 고침을 받으러 가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에 갔느냐.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요한 것은 병을 고침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9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토록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고쳐주심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쁨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는 평생 갚을 수 없는 것이고, 이 은혜는 우리가 한시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과 비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못할까?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을까? 비교하다 보면은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기 이전에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 이것은 많은 사람 중에서 거기서 띄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은
인격적으로 1대1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이 소외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손길을 뻗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 우리에게 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심에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었고 또 우리는 정말로 빈약한 존재였지만, 죄 많은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때로는 비교할 때는 적은 것처럼 보이고 또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삶과 그러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고 또한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